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하냐 하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했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씨앗은 아무 밭에서나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옥토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에 겨자씨를 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겨자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겨자씨가 작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겨자씨가 자라서 무엇이 되는가? 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냐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나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밭에 심겨야 되는가? 바로 옥토밭에 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참석하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내가 말씀을 잘 이해했다,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겼는지 안 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씨가 나중에 자라나서 풀이 되고 더 커서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나무는커녕 풀도 못 보는 것입니다. 씨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씨는 심으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품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객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도 술에 취하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던 것도 술 기운을 빌려서 말하기도 하죠. 술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도 비슷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선행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술 기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나중에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십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라암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